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회지역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된 조카 롯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전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이 사회 전쟁, 주변 전쟁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주변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롯도 원해서 간 게 아니라 롯도 그곳에 갔는데 전쟁을 그냥 당한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이 전력의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네, 객관적으로는 승부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승리합니다. 뒤집어집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롯의 관점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내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있은 이후 이제 전후 처리, 이제 전쟁에 대한 전후 처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에서는 그 전쟁에 승리한 장군에게 그 전후 처리에 관한 모든 권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리품을 비롯한 생사 여탈권에 대한 이후 포로들에 대한 그 생사 여탈권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권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그 가나안 지역에서 객이었죠.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뒤집힌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볼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 인생의 주류로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다시 메이저, 그러니까 그 가나안이란 지역 속에서 주류의 인물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또 하나는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에서 이 사건은 아브라함 인생의 여러 방면에서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모습으로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와 기회, 세속적 의미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위기이고 또한 기회라는 겁니다. 이 양면이 복잡하게 이렇게 교차되는 장면.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한테는 이 무엇이 위기였고 무엇이 기회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성경은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어렵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만난 그 메시지, 멜기세덱을 통해서 주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브라함과 소돔 왕의 대화, 만남을 통해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그리고 이 두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걸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이 세 번째이고요. 네 번째는 그렇다면 그 딜레마를 복음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복음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멜기세덱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자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길 빕니다. 당신의 적들은 당신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10분의 1에서 주었습니다. 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살렘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17절 앞에 이제 그 소돔 왕이 먼저 잠깐 나오긴 하는데 잠깐 등장하고 그 이야기의 장면이 바로 멜기세덱에게 집중합니다. 근데 그때의 멜기세덱의 행동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무엇을 대접했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빵과 포도주는 왕의 음식이고요. 또한 일반적으로 희생 제사가 들어간 그 제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대접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존귀한 것, 자기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대접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으로. 자,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물리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에겐 두 가지 포지션인 거죠. 그러니까 왕의 직무로서, 또 하나 제사장의 두 가지 직무로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최고의 환대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 빵과 포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줄 수 있는 최고의 예우, 의전을 하는 거죠. 최고의 의전과 예우를 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한 제사장의 의미로, 제사장의 목적으로서, 제사장의 포지션으로서는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 최고의 복을 빌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근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이죠? 그 아브라함의 지금 포지션은 어떤 상황입니까? 영웅이 된 상황이죠.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들이 많죠. 그러니까 대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의 멜기세덱의 모습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조건을 달지 않고 그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바로 행동이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환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말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행동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어떤 행동을 보여줍니까?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그 10의 1조, 10분의 1에 대한 11조의 첫 등장입니다. 성경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그 구약적 의미에서는 내가 이 왕에게 속해 있습니다, 내가 왕에게 의무를 다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어 있음을 얘기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 얘기는, 하지만 이 표현은 이미 이제 그 왕정시대에 대한 얘기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10분의 1은 이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의무를 넘어선 관계의 모습으로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멜기세덱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이 모든 승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에게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한 치 앞도 모르는 삶 가운데 자신을 돌보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게 오늘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10분의 1, 그 11조의 의미입니다.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행동, 이거에 대한 그 해석을 좀 더 하십시오. 근데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멜기세덱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돌아보시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대표자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냐면, 보통은 우리는 쓸모를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대가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요구하지 않으시죠. 자녀를 향해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쓸모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쓸모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로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멜기세덱의 대화 속에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무엇이냐? 내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삶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렘 왕이 아무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는 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낌 없이 받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승리가 내게 아니거든요. 인생이 내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것에 대한 리액션입니다. 반응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삶은 이것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행동엔 양쪽 모두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그러면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 좀 다른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건들은 그대가 가지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창조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합니다. 왕께 속한 것은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받지 않겠습니다. 왕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다만 젊은이들은 먹은 것과 나와 같이 간 사람들 곧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목 말고는 하나도 받지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몫을 주십시오. 네. 17절에 잠깐 등장했던 소돔 왕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딱 마치자마자 바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이방인, 객으로, 아웃사이더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환영했다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받아주겠다, 주류로 이제 우리 함께 하겠다,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오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환대가 나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본심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얻은 전리품에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씀을 쭉 이제 이어가면서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소돔 왕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얘기할 공신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이 전리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리품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건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 전리품은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뭘로 바라보는 거냐? 구원자가 아니라 정복자로 보는 마인드입니다. 오케이, 네가 이 땅에 정복한 거, 이 땅을 구해준 건 알겠어. 다만 그러니까 이거 먹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내놔. 그러니까 이 원문을 찾아보면 가져가시오라는 표현이 명령형입니다. 근데 명령할 자격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적대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건을 거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모욕이고 수치입니다. 환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아브라함한테 조건을 걸고 명령을 하는 상황인 거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면 어떠겠습니까? 네. 자격 없는 사람이 자꾸 갑질하면 내가 그리고 그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휘두르죠. 우리도 열받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례한 제안, 그러니까 감정을 건드는 제안을 하는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충분한 권리가 있습니다. 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뭘 하냐? 자신과 함께한 그 사람들, 최소한의 사람들, 자신의 스텝을 챙기는 것 빼고는 그 다음은 아무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 소돔 왕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비시키면서 무엇이 진짜 옳은 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미묘한 뉘앙스 이후에 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소돔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돔 왕의 선택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합니까? 왜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평상시에 말로 나옵니다. 특별히 결정적인 상황에 그 사람의 언어가 나옵니다. 행동이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도자의 언어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소돔을 대표하는 왕이 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소돔의 문화, 소돔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소돔 왕의 언행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무례함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존재인 소돔 왕이 모든 것을 얻은 존재한테 지금 조건을 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돔의 문화는 자기가 자격이 없음에도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쟁취하는 겁니다.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에 내 이제 왕위를 유지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탈취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 통해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탈취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돔을 대표하는 세속 문화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소돔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세속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은 내게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반응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소돔 왕의 태도에 명확하게 담겨있는 그 사람의 마인드, 소돔 지역의 문화, 세속 문화, 소돔으로 대표하는 세속 문화의 특징에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냐? 삶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타인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설교를 하면 보통 설교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그럼 우리 아브라함의 길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세 번째 포인트, 우리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아는데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나눈 그 대화에 대해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감동합니다. 너무 이 길을 맞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굉장히 귀한 고백이죠.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발생하는 이슈가 내 문제가 딱 되는 순간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아는 게 있잖아요.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욕먹지 아는데 찝찝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데 이게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적정한 선에서 우리는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는 사실 타협이라는 거죠. 청소년 부서를 담당하는 차세대 교육자로서 이렇게 이 딜레마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자녀 교육인데요. 특별히 그 입시와 자녀의 친구 관계를 대입하면 그 성도님들, 특별히 자녀를 둔 그 성도들의 딜레마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은 하죠. 하나님 중요하다. 하나님 따라가야 한다. 신앙이 중요하다. 저학년 때는 그게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진짜 이슈가 언제 나오냐면 입시가 닥쳤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향해 품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런 마음입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서 신앙도 좋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도 좋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주죠 지금? 신앙이 앞에 있는 겁니다. 입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희 이런 상황에서 차세대 교육자가 뭘 얘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집에서도 안 먹히는데. 그리고는 정말 정작 이제 그 아이가 신앙을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그 자녀는 그 씨름을 딜레마에서 타협한 걸 이미 봐왔던 상황인데. 또 하나는 친구 관계입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좋은 친구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잘 못 들어본 게 뭐냐면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내 자녀가 좋은 친구 사귀는 건 오케이. 근데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지금 무엇이 섞여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돔종 문화가 섞여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당장 내 문제니까.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린 거냐면 정죄의 이유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전을 들이밀면 이 말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아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우리의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인 걸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장 괴로운 건 부모님이세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데 안 되고 내 안에 이 씨름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에서 성경은 이 상황에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딜레마가 부딪힐 때 뭘 알려주는 거냐면 그렇게 살자를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능력이 없다라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해결할 구원자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하지만 아브라함 같이 못 살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심지어 아브라함도 수많은 문제 속에 살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엔 우리가 찾는 건 뭐냐면 이 딜레마를 해결할 구원자를 찾는 겁니다. 그럼 성경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성경은 이 문제를 향해서 우리의 구원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가 그 다음 우리가 봐야 할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복음의 관점에서는 복음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얘기하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 따라가자, 행동을 본받자,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탁월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탁월하지 않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탁월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무능력, 소망 없음의 모습입니다. 아무 기대 없음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여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국 뭘 보여주기 위한 거냐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인 거죠. 아브라함 선택하셨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조상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실체인 믿음의 조상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을 하는데 믿음의 주가 온다면, 믿음의 창시자고 그걸 종결하고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구약을 보면서 기대가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는 그 구원자는 이 사람을 보고도 소망이 있는데 우리 이 뒤에 올 구원자는 얼마나 더 아름답겠는가, 얼마나 더 희망에 찬 모습이겠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보십시오. 열국의 아비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그보다 더 뛰어난 열방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의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제 이것에 좀 집중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아까 기회와 유혹이 같이 온다라고 얘기했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금식하시죠.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근데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좀 나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욕망, 그리고 증명, 그리고 세 번째 거저먹으려는 삶의 초청입니다.
거저먹으려는 삶, 네. 희생을 하지 않는 삶입니다. 세 가지가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살레망도 뭐죠? 욕망, 증명, 거저먹으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있던 거냐면 근데 이때도 소돔왕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탄의 자격이 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욕망으로 살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신의 걸 준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원래 사탄의 겁니까? 아니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신의 것처럼 얘기하고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소돔적 패턴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는, 근데 이 영역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도 실패한 영역입니다. 결국 이 얘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먹는 얘기입니까? 널 증명하라는 얘기거든요. 너의 욕망대로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저 먹으란 얘기입니다. 편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딜레마가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오는 딜레마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습니까? 시험을 이기셨죠. 인간의 대표로서 욕망에 대해 욕망대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대해 자기를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지우셨습니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것, 그 이야기에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반대,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우리의 딜레마를, 우리 인간적으로 이 갈 수 없는 길을 인간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대표로 먼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시험, 광야에서 받은 시험이 소돔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일시적으로 해결했던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딜레마, 우리 현실 속에서 다가온 딜레마를 예수가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믿음의 영역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잠시지만 풀었습니다. 잠깐 푼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 잠깐이지만 문제를 풀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셨고 회복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지해 간다는 얘기는 이걸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있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뭘 갖고 나가는 겁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씨름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한 몸, 한 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푼 문제, 그 방향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은 결정을 매일매일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장 좋은 결정을 우리 인생에 하겠죠. 우리 인생이 조금씩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 내 안에서 두 문화의 충돌이, 이렇게 소돔적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여기에서 받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선택하셨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구나, 망하지 않는구나,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선택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또한 또 하나 위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그 선택을 씨름하다 졌어요. 괜찮습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온전케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케 우리를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넘어진 영역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그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돔적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죠. 그리스도가 성취한 문화를 향해서 예수님 의지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이끌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한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거를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에 이걸 기대하며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씨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완벽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기쁨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희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방향성에 있습니다.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성에 있습니다. 분량보다 더 중요한 건 대상에게 있고 방향성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어제 실패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오늘 아침에 벌써 마음이 어려우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이끌어 가실 겁니다. 복음이 우리한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돔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선택하고 씨름하고 용기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 주변 전쟁의 의미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였습니까?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였습니다. 멜기세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삶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다. 소돔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속 문화를 대표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삶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 아는데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무엇이 있습니까? 타협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돔의 유혹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름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용기 낼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